실상요보연학경 오늘부터는 분별공덕품 제17품을 설하도록 하는데요. 이 분별공덕품을 설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 열애 수량품을 공부하면서 불교는 그 종교 이전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바르게 그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별공덕품을 설하기 전에 그 유명한 철학자를 한 사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지요. 니체라는 철학가는 개신교의 그 루트라는 목사 부부로부터 184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니체는 기독교 목사 부부의 자식이지만은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고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이죠.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본 것인데요. 그것은 이성과 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세상인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곳은 저성이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고 보지만은 이 두 가지 세계는 다 허망한 세계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왜 허망한 세계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 세계는 가상의 세계로서 본래의 세상을 카피한 세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의 교리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인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절대적 유일한 신이 있는 것처럼 믿고 싶은 것이라고 철학자 니체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오직 저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 세상에는 즉 말하자면 하늘이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천당이라고 하고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은 허망한 세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철학자인 니체가 주장한 것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은 그 신이라는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불교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느냐?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했다고 그랬죠.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즉 순환한다고 확신한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저 세상, 즉 하늘에 신이 존재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실로 보게 만든 것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의 사상을 정반대로 보았고 저성이라는 것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신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억척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세상, 즉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기독교 사상 자체를 부정한 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의 그 가르침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설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뜻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는가에 따라서, 즉 성불도 할 수 있고 중생이라는 그 경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자면 행복과 불행도 스스로가 만든다고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니체의 부모는 기독교의 목사지만 기독교를 부정한 것은 이 세상의 실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세상은 영원히 돌고 도는, 즉 순환한다고 본 것인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니체는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자 니체는 불교의 사상을 이해했다는 것이 됩니다. 우주의 진리를 밝히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모든 중생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침서로 그 중생의 경계에서 벗어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되어지기를 서원하신 것입니다. 이 봄 분별 공덕품 전체의 뜻은 부처님으로부터 열애수장품 제16에서 부처님의 수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량하고, 또한 부처님의 몸은 항상 영축산에 상주하고 계신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모든 대중들이 모두가 다 믿고 이해함으로써 각가지 공덕과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분별공덕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애의 수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열애 수장품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공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 대중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따라서 공덕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 분별 공덕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서 항상 법을 설하시고 계시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열애 수장품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깊어져서 성불의 바른 인이 이루어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묘법연화경을 수지함으로 해서 부처님은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법신에다가 수비를 하시고 대중의 공양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열애 수장품에서 부처님은 구원급 이전에 이미 성불을 하신 부처였다 하는 것을 밝히시고 또한 대중들은 이에 법신 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위를 무생법인으로부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모임에서 부처님의 수명급수가 장원함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엾다 설하심을 듣고 아성지의 중생이 크게 유익함을 얻음이라. 이때 세종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되 아일다야, 내가 이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설할 때 680만원 나유타 항하사의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1000배의 보살 마하살이 문지다란임을 얻었으며, 또 일체세계의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열애수장품에서 부처님의 수명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길고도 먼 구원급 이전에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라는 것을 듣고 역급 동안에 수행해온 보살들이 그 덕에 따라서 얻는 경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묘법연화경에서 궁극에는 구원받아가지고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을 밝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680만원 나유타 하사라고 그랬죠. 이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화엄경에 52의 경계, 부처가 되는 52의 경계가 있다고 전자에도 설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화엄경의 경계를 이제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42년 동안 설하신, 즉 42여 년 동안 설하신 방편의 설법을 들은 대중들이 얻은 공덕에 대해서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요. 부처님의 수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가르침을 믿고 이해한 대중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즉 680만원 나유타 항하사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생법인을 얻었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생법인은 그 52위의 경계 중에서 어느 경계에 속하느냐 하면 10주의 위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52위의 경계 중에서 10주의 경계에 들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환경 52위의 경계에 대해서 이미 전자 설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방편의 가르침으로 수억급 동안 수행해온 보살들이 열애 수장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믿음을 가진 중생이 그 얻은 경계를 즉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52위의 경계 중에서 10주의 위계에 계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배의 보살 마하살이 문지다란이문을 얻었다. 이 문지다란이문은 그 화엄경 52위의 경계 중에서 10행의 위계에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10행의 위계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다라고 한 것은, 이 요설무의 변제는 화엄경 52위의 경계 중에 그 10회향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경문을 또 보겠습니다. 또 1세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다란이를 얻었습니다. 이 경계는 선다란이를 얻었다 하는 이 경계는 뭐냐면, 그 화엄경 52위의 경계에서 10지 중에 초지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천대천세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능히 불태의 법륜을 전하며, 이천중국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능히 청정한 법문을 전하며, 이제 요거는 어느 경계냐 하면, 불태의 법륜을 전한다 하는 것은 불태의 법륜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지 중에 화엄경 52위 그 경계에서 10지 중 제2지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청정 법문을 전함이라 하는 뜻은 뭐냐면, 이 10지 중에 제3지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경문을 보겠습니다. 또 소천국토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팔생에 안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사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마살은 사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천 중국토 미진수 보살은 그 팔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는 것은 십지 중에 제4지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천하의 그 미진수 보살마살은 사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보살의 덕행에 따라서 사생에서, 즉 말하자면 일생에서 사생에 이르기까지의 경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사사천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생에 얻은 것은 화엄경 52의 경계 중 10지 중에서 제8지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마살은 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이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마살은 두 번 태어나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일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마살은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8세계 미진수의 중생은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이 삼생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십지 중에서 제9지의 경계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생에 말하자면 얻은 것은 십지 중에 제10지의 경계에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생에 얻은 것은 등각의 경계인데요. 이것은 금강심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세계 미진수의 중생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육건 청정을 얻은 사람으로서 십신의 경계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경계를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묘법연화경에서 일체 모든 그 경이 여기서 나가서 다시 이 경으로 들어온다 하는 뜻이 됩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살이 큰 법리를 얻었다고 설하실 때 허공에서 만다라의 꽃과 마만다라의 꽃을 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리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흩으며 아울러 칠보탑 안 사자자리에 계신 석가모니불과 멸도하신 지 오래인 다보 열애께 흩으며 또 일체의 모든 큰 보살과 사부 대중에게 흩음이라. 또 가루로 된 전단 침수향 등을 비내리듯 뿌리며 허공에서 하늘 보기 스스로 올리니 묘한 소리는 심히 깊고도 멀도다. 부처님의 수명이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허공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수명도 또한 허공과 같다 하는 뜻이 됩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법신, 보신, 응신, 즉 삼신이 하나가 되는데요. 응신인 석가모니 불이나 다보부처님은 그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분으로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꽃을 흩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루로 된 전단침수향이라고 하셨죠. 전단침수향 등을 비내리듯 뿌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신의 묘한 법신의 묘한 공의 도리에 법력과 신통력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묘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급하는 낙연.